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나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받으시는 예배로의 성공 경험, 받으시는 예배로의 성공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과 또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또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저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사실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일상의 질서를 그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예방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한번 길이 나고 어느 정도 어떤 안정감이 확보되면 좀처럼 그 길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저는 일종의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상황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를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익숙한 방식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하고 또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태도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늘 되뇌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한 자리에 딱 붙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계시고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내 손을 비껴 가시는 것만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저의 어떤 생활과 그 정해진 틀, 힘겹게 길을 냈던 그 모든 것마저도 어쩔 때는 자주 깨뜨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질서와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하나님 길들이기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정해진 틀 안에 결코 계시지 않는다. 그 틀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수량화하고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직선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시야에서 어쩔 땐 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이미 다른 곳에 계실 때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의 그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동화된 그 반응과 그 고정화된 틀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 예배드리는 이 익숙함의 관성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것을 주문하시는 거죠. 자극과 이 반응이라고 하는 사이에 그 공간을 아예 스스로 닫아버리고서 익숙한 고집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우리의 그 영적 경직성을 타파하라고 주문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오늘 이 세대를 지적하셨죠. 이 무감하고 이 무딘 세대의 흐름을 우리는 역행함으로써 건조한 우리의 신앙과 또 메마른 우리의 믿음에서 확실하게 전환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익숙함을 깨 부수실 것입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미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나의 그 틀을 하나님은 깨고 계시고 깨시기를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 익숙함의 그 마취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무감각의 아무런 반응 없는 그 권태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무의식마저도 완전히 다 되살아나는 그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가인을 통한 인간 본성의 그 비극적인 원형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그 야만적 살인 행위, 그 살인 행위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그 계기를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이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그 질서가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 즉 남편과 아내 사이만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 깨어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9절 이후부터는 가인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결과와 그로 인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임신해서 임신을 해서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1절의 대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은 하와의 입술로 고백된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출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곧 인간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 맞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탄생은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목적 하에 인증 마크가 각자 우리 모두에게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허가 지시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과 그 허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이 하와의 그 고백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그 숨쉬는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의 허가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하면서 평범한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함과 소중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특권과 복으로서의 일과 노동이라는 겁니다. 특권과 복으로서의 일과 노동.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형제가 지금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뭡니까? 농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물론 이 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농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목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시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 즉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건 둘은 지금 각자에게 맞는 직업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그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저것보다 좀 더 낫다, 아벨의 직업이 가인보다 낫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그냥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두 직업은 당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를 볼 때 본문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대치 국면을 우리는 알죠. 이것은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혹은 그 어떤 직업 안의 집단 간의 갈등, 이러한 대립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냥 일반 인간의 인간 일반의 문제임을 성경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문화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5가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복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간에게서 태어난 원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이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일과 노동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은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동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허락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참 열심히 일하다가 오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시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요, 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네, 한 번 더 표현하실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든 선택이든 무엇이든 간에 징벌처럼 강요된 일과 같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기며 기쁨으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요, 모방을 넘어서 모형을 이루는 영적 자립입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모형이 되는 영적 자립. 본문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 날들의 끝이 되었다. 그리고 날들의 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무슨 뜻이냐면 생활의 형편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어느덧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본문은 쫓겨난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무엇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넘어졌으나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는 회복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일정한 성장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어떤 자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은 자기 직업에서 얻은 소산을 각자가 준비해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다거나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 있는 신앙의 표시로서 부모가 마련해준, 부모가 넣어준 봉투, 부모가 마련해준 재물이 아니라 자기 노동의 열매를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형제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신앙의 전수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두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가 하던 대로 혹은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각자가 땀 흘려 수고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는 그만큼 모범적인 부모의 신앙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꽤나 의미 있게 잘 전해졌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신앙을 따라하는 모방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몫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이 본보기를 이루는 모형으로서의 영적 자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또 혹은 손자, 손녀들이 단순히 믿는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머물지 않고 혹은 익숙함의 관성 혹은 습관의 굴레에 갇혀서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일종의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얻은 소산을 스스로 골라서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게 노동한 그것을 스스로 골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 신앙의 인격체로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이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나 감시나 강요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아니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자립이 또 그러한 신앙의 계승이 자자손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진리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온 몸으로 다 표현하는 것.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농부와 이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거둔 것 중에서 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의 열매로 추수한 곡식을 드렸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처음 태어난 양과 양의 기름을 드렸다. 제물로 바쳤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에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결과가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그 반응에서 사건은 비롯됩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되었다는 사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편에서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았다,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딱 내 스타일이었어, 딱 내 기호에 맞는 설교. 제가 최근에 남자 집사님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참 저에게 편안하고 참 익숙하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뭔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볼 때 사실 많이 아쉬워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신앙의 나눔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생활 혹은 여가 활동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의 깊어짐을 경험하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모든 반복에는 특유의 리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신의 그 예측 가능성을 구축하는데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난 몇 시쯤 교회에 딱 도착하고, 난 어디쯤에 주차를 딱 하고, 난 어디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 누구누구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예배 후에 이렇게 가는 것.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이 반복에서 비롯된 리듬감은 철저히 자신의 편안함에 복무합니다. 지루함을 애써 안정감이라고 포장하고요, 새로운 경험과 색다른 도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예배드리는 당사자인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끝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찾아볼 길이 없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늦어도 그만. 이러한 논리는 상식이 되어버리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를 모른 채 마치 영적인 역마살이 낀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모두는 드리는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드리는 당사자인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편에서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께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서 온전한 예배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기본기를 잘 숙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배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에 따라 마땅히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즐거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구절은 받으시는 분에게 초점을 두라는 고백이겠죠. 그 다음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또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의무다. 얘기하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형식과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 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무엇보다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감사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예배당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확장되고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두고 학자들은 여러 방면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아한다. 혹은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히 인간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건 지나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라. 저는 오늘 이 많은 견해들을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이 주장은 맞고 혹은 저 주장은 좀 한계가 있고 이런 식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상자를 볼 때 여러 면들 중에서 하나의 면을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어떤 한 면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제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벨의 그의 제물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함께 보셨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건 아벨의 제물보다 사실은 먼저 언급되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당사자의 마음가짐, 올바른 동기, 정성의 유무, 더 나아가서 그 한 예배자의 삶과 그 인격이 동반된 행위로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바쳤던 이 제사의 내용물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벨이라고 하는 한 예배자를 수용하신 겁니다. 동시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반대로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까지도 안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친 제물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신들,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절을 보면요, 하와가 이 아들 가인을 낳고 무엇이라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장자로서 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낳고 난 뒤후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가인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가인 뒤에 태어난 아들이 아벨이다, 이러한 사실만을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와가 아벨을 낳은 뒤에도 가인을 낳았을 때처럼 이런 고백을 했을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성경 기자의 관심이 어디 있냐, 성경은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 가인의 출산과 그 어미의 고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마를 가인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2절까지를 보면 장자였던 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들, 여호와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런 가인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았을 게 분명하고요, 반대로 동생인 아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을까, 소홀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가 장자로서 누리는 그 권리와 혜택들, 수많은 삶의 안전망들이 잘 구축된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지는 약간의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거부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즉 반대로 동생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셔서 그 제물을 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인입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거부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동생 아벨과 달리 지금 본인은 불평등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화를 냅니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개인의 자존심과 개인 감정이 더 앞서서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노함으로 고개를 털썩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 물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물으시는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야, 난 너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감히 대들 수가 있냐,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이 말하려고 하는 대목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처사는 너무나 공평한, 너무나 정의롭다라는 해석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내린 평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러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NIV와 NLT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두 번역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삶과 그 행위가 옳다면 응당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간의 평소 행실에서 가인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네가 잘했다면, 네가 옳게 행했다면, 선으로 나아갔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냐. 따끔한 이 질책은 그간의 잘못된 행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바로 이 제사 드림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살았는가 침묵하고 있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은 분명 두 사람을 판단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일어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 상당한 시간과 날들이 지나간 후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 평가받을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제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평소의 그 신앙과 삶을 평가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이 시험장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성적표를 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제물의 종류나 드리는 태도, 자세, 진정성, 진실된 마음, 이러한 요소들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모양대로 살아왔는가, 예배당의 문을 열기 전에 어떠한 삶의 모양대로 흔적을 남기며 살았는가,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어떤 단번에 결과가 탁탁 나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지고지순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온 그 영광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화와 상식에 맞추어서 수정해라, 변경해라, 태세 전환해라, 끝없는 그 거센 도전과 압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고 행하며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온 그 여정이 세상의 이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있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당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질책을 받고 가인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은 순간의 화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그 우발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인정을 자기 동생에게 전가시켜 버리죠. 끝내 그를 죽임으로 자신의 그 분노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의 신비와 순수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간의 첫 열매였던 가인은 피의 소리를 하늘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받으시는 예배로의 성공 경험을 나눕니다. 우리는 익숙함의 관성에 갇혀서 늘 반복되는 종교의 어떤 행위로서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로도 충분히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난 잘하고 있지, 충분하지 않나? 자체 평가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성과 이 속을 구분짓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지으면서 일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양태를 우리는 그려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거룩한 시공간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은연중에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실생활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분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면, 일종의 구획화된, 하나의 분리되어 버린, 분열되어 버린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룩한 활동과 이 장소는 삶의 나머지 부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속화의 과정으로 접어들었음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 안으로 자꾸 보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매우 실용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자기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장소에서 영적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무심코 길러져 버린 우리의 좋지 않은 이 습관을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집 안에도, 창가 너머의 그 하늘에서도,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맛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복된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의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우리와 무관하게 저 멀리의 어딘가에, 알지도 못할 저 어딘가에 있는 존재로 여긴 채 살아왔던 그 불신앙을 중단하고 변방으로 몰아내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작업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행위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일 하루라도, 힘겨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했다, 나 예배 드렸다, 내 시간을 바쳤다, 이렇게 자평하고 그냥 떼어버리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그 수고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받으시는 분이 기쁘시게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대박 찬스를 노리는 건 그런 가식과 위선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그 삶의 흔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은 좁습니다. 길은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신 그 길, 그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믿음의 발걸음들이, 그 영광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예배자로서의, 한 사람의 드리는 자로서의 그 역동성과 그 생명력과 그 영적 야성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공적인 예배로의 성공 경험이 쌓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영광과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사와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라 할까요? 건물로서의 이 교회, 이 예배당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보냄을 받은 교회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성을 잘 계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